제가 어렸을 때에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대머리라고 욕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머리라고 욕했다고 이렇게 죽어야 돼? 이런 게 불편했어요. 이 구속사 관점에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입니다. 엘리사가 세 번째 기적입니다. 베델에 사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곰들이 그들을 죽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고쳐 회복시켰습니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심판을 내립니다. 죽이는 기적입니다. 이 모습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3절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그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곳이 변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올라가더니 엘리사가 올라간 베델에는 뭐가 있냐면 선지 학교가 있어요. 작은, 이 작은은 무가치한, 어린 이런 뜻인데 아이들, 나르는 시종 드는 종을 말해요. 이 단어는 남부 아랍의 파생 언어인 이디오피아의 티그레이어에서는 반역을 선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작은 아이들이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할 때에 시종 드는 어린 청년들,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계시록과 비교하면은 이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충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로 나온 거예요. 이 나오다라는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진리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가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이 얘기들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만 그들은 뭐요? 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지나간디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날아가서 한번 좀 조롱 좀 해볼까? 이런 의미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르되 이 아마르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대머리여 이 케레가는 슬픔의 표시예요. 지금 엘리사가 머리털을 깎은 거예요. 어찌됐든 엘리야하고 헤어진 이 부분들의 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미가서 1장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슬퍼하며 이 슬픔의 표시로 어떻게 하라? 너희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게 하라.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슬픔의 표시로 대머리처럼 밀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는 것은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좀 불편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예요? 제가 삼일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봉헌하는 거를 제가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부분들의 예배 정신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주마다, 그리고 그거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적어서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삼일체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과 감정, 요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행위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표시가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대머리라고 한 건 뭐냐면은 죄인이라고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 단어는 엘리야처럼 승천해봐. 우리 앞에서 네가 엘리야에게 이런 성령의 갑절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리 눈앞에서 해봐. 못하지?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랬다는 게 아니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 조롱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성전 하랬다고 한 다음에 한번 해봐. 그런 조롱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우리가 그냥 볼 때 대머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진행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냐,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떠들어대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엘리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떠들어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주합니다. 그때 수불에서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들을 보고라는 엘리사가 조사하듯이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는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생각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모습이에요. 왜? 조사하듯이 살펴서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모습은 앞으로 있을 그 부분들을 예표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함의 칼날은 엘리사가 모세 오경을 근거로 저주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즉시 저주한 기록인데 신명기 27장 14절로 26절에 보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멘 했어요.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0절에 그의 아버지 아내는 동침하는 자는 하체를 드러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저주 받을 줄 했는가 물어봐. 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정한 자들을 저주했어요. 이 모습은 엘리사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이미 저주받은 자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 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심판받을 대상인 우리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한데 고르고 골라서 택해가지고 정하고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날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러면서 승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항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주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것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암곰 둘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곰은 난폭함과 탐욕을 상징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42명을 찢었더라. 이 바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이 모습은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은 심판이다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아요. 비웃음을 받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을 굳세게 믿읍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조롱하는 거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문맥에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를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경우 케이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왜? 믿음이 성장하고 분량으로 말할 때 그러면 믿음의 덕을 쌓는 일을, 덕 쌓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뭐라고 그래? 작은 아이 하나에게도 행한 것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1차적으로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문맥으로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면 이 절제는 또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케이스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그래. 그럼 나보고 어찌하라고. 그러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래야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42개의 진 이거 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여 보편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깊은 데로 갈 때는 이 사람에게 똑같이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걸 묻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더 깊은 신앙을 요구할 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의회를, 형제 의회 사랑을 더하라는 건 뭐예요? 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통한 나의 애티튜드, 반응이 어떤 건지, 그 반응에 따라 우리의 속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열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에게 뭐야?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구체적인 거에서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제 옆에 둬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꼬래.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동조사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먼저 칭찬하고 나도 그래야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어디 한두 가지요. 예? 그런 거 일일이 다 분석하고 따지도 그러면은 못 살아. 그냥 아프면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러면 자비로운 손길로 닦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삶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너희는 이 우상을 섬겨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5절,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이 카멜이라고 하는 카르멜은,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곳이에요. 엘리사가 이곳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영의 쉼과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갈멜산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시 듣고 결단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열고 나가는 곳, 그런 곳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면 태도는 이래야 돼, 밥 먹을 때는 쩝쩝거리지 말어, 태도는 바르게 있어,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까지 먹으면 안 돼, 어른이 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먼저 들어가면, 참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율법 기준이 제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얘기는 기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얘기일까? 예?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다, 오징어 집안이다, 내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불편하고 피곤하면 먼저 뒤집어 자도 괜찮다, 배고프면 먼저 먹어도 괜찮다, 내가 왔는데도 꼭 일어나서 아바마마 오셨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네 아버지지만 등짝을 보여줘도 괜찮다. 이런 거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진짜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부글부글 끓는 거를 참아주는 기간을 내가 1000년을 했다니까. 예?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을 때는 150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다고 그게 바로 그렇게 돼요? 안 돼. 됐다고 하는 건 뻥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요, 중요한 문장을 또 들었잖요. 어떤 거냐? 뻥이요? 아니요. 웃지 마요. 지금 나도 신중해요. 세상은요, 긍정의 소리를 내요. 세상은. 그래도 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긍정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누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한테 그냥 툭툭 이렇게 한 문장씩 주는데,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누님이 아름다워. 응? 설교를 지적할 때 빼놓고는 아름다워. 그래도 요새는 설교를 지적해도 아름답게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도 그리야 그러세요. 예? 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은 긍정의 소리를 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믿음의 소리를 낸다? 와. 그래서 어저께 동탄 가서 강의할 때 믿음의 소리를 겁나게 지르고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그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교회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서 알라크란 단어는 엘리사가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장성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문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방이 있는 수도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악의 소굴이에요. 여기로 다시 돌아왔더라. 슈브는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 결론 뭐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세상은 어떤 것이요? 내가 세상하고 붙으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세상. 그 세상으로 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그 영생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의 감성이, 그 은혜의 언어가, 그 은혜의 행동이 아멘 해요. 그래야 끝난다니까. 이제는 이쪽에 앉는 분들은 아멘의 그 역사적인 대답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성을 가지고 주의 역사에 승리하는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왔다가 교회로 간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엘리사의 저주는 뭐냐? 이 저주받을 곳에, 심판받을 곳에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이 여기입니다, 천국이 여기입니다 하는 이런 삶의 소리를 듣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누리는 걸 보여주고 천국의 삶은 이것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